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2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요. 어쨌든 광야에서 태어난 혹은 광야에서 자라난 광야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출애굽 2세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요약해서 엑기스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모세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요한 사도님 이렇게 베드로 사도님, 바울 사도님 이렇게 하면은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바울 사도, 바울 이렇게 하는데 보통 저는 사도님 이렇게 하니까 좀 독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바울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예수님 하는 것처럼 사도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모세님 이렇게 해야 할까? 모세 선생님, 모세 지도자님 이게 좀 어려워요. 명칭이 없으니까, 직분이 없으니까요. 지도자. 아무튼 모세께서 이제 그 광야 2세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명백하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처음과 마지막 이것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신명기가 순서대로 쭉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는 조금 난감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신명기 2장 말씀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일이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출애굽해서 별일 없이 그냥 가나안으로 쑥 들어가면은 문제가 없죠.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놔두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하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광야에 갇혀버렸지 않습니까? 바다를 앞에 두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도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이 넘어가 주셔요. 그리고 물이 없어가지고 한 3일, 한 며칠 물을 못 먹으니까 또 불평을 하죠. 그때도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서 그냥 넘어가시죠. 어쨌든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까지 들어가서 이제 정탐하고 이제 정탐한 다음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거기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몇 번의 넘어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건 봐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달리다가 결승선을 앞에 두고 넘어져 버린 겁니다. 꼴찌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죠? 예수 믿겠다 결정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많이 역사하시면서 전 인생을 살아가는데,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승선을 앞에 두고는 넘어지면 안 돼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목사님이 40년, 50년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은퇴할 때 넘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못 간다. 그건 아닙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결승선을 앞에 두고 넘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너희들 광야로 들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 어디에?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럽니다. 방향을 돌려. 이 방향을 돌린 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온 겁니다. 다시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서 차지하라. 우리가 1장 말씀 그거 나눴어요. 지난 토요일 날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랬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차지하라 할 때는 못하겠다 버틴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가나안 백성이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들어가자 막 이러니까 모세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다 마귀장난입니다. 그걸 모르고 넘어가요. 자신들이 시험에 들인지를 모르고 자신들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막 막말을 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경우 많아요.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못 깨우쳐. 들어가서 취하라 할 때는 못 가겠다고 버티더만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1장 40절 보겠습니다. 1장 40절 그렇게 말씀해요.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1장 4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못 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너희도 광야로 들어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취하라.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듣고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라 한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회개합니다. 1장 41절도 읽겠습니다. 1장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라 했으면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서 취하라 할 때 그냥 들어갔으면 되는데 못 가겠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대적하니까 그래? 들어가지 마. 광야로 들어가 하니까 그제서야 잘못했다 하고 들어가서 취하겠다. 아니야. 광야로 들어가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8년이 흐른 겁니다. 38년이. 14절 오늘 본문 2장 14절 같이 읽죠?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시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럽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10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완고한 바로를 하나님 깨부수고 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죠. 게다가 허다한 잡족같이 수많은 사람들까지 같이 나옵니다. 이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봤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네. 그런데 그 엄청난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 그 결단을 못한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러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하니까 결국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렇죠? 가데스바네 14절 그랬죠? 가데스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세렛 시내를 건넌 다음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겁니다. 38년 지났다 그럽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병에 걸려 죽든지 싸워서 죽든지 아무튼 사고로 죽든지 해서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무엇인가? 광야에서 광야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7절이에요. 7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뭐다?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다 부족한 투성이지.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 38년, 광야 40년 지나면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가? 이거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사는 거예요. 광야를 졸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광야를 통과하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했는가? 지금도 광야인가 하는 것은 본인들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공급함을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내 광야 인생에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인생 광야 살아가시면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우리 권사님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때는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 이거 없습니다. 이거 필요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목회 한 30년 정도 하면서요. 잘 깨닫지 못할 때는 불평하고 원망도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면서 또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면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지 않다 그럽니다. 제 아이들한테도 야 아버지가 힘을 다해서 너희들 용돈도 주고 그러는데 부족하다고 하지 마라. 에? 나 힘을 다해서 그래도 용돈도 주고 뭐도 하고 했는데 야 부족하다고 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필요하면은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맨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시는 하나님 기분 나쁘거든요. 주시면서도 기분 나빠.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나는 부족하다고 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안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광야가 부족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7절 보겠습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어떻게 했다?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광야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죠?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국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면은 천국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광야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가?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 568장 찬송이 있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시편에도 제일 유명한 시편이죠.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번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첫 번 고백입니다. 광야 인생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떠날 때 자녀들에게 세상 떠나기 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부족하지 않았다. 이거 우리가 꼭 고백을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백을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동차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다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되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광야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홀로 살아가면 너무 위험합니다. 광야 가운데 홀로 있으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